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빌론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국의 전성기를 펼친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던, 무엇이든 마음에 먹은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그에게 답답하고 짜증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부터 꾸게 된 꿈에 대한 것으로 분명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제국 내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나의 꿈을, 내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은 그것은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지혜자들, 제국 내에 위치한 그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이 꾼 꿈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알게 된 다니엘은 즉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으니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을 아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을 아무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의 부인인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이러한 요청을 듣자마자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25절,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 나와 있듯이 이 다니엘을 왕의 전으로 급히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옥의 행동은 정말로 그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그때의 왕의 기분이 좋지 않았더라면, 또 왕이 그러한 행동을 묵인했더라도 데리고 들어간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지 못하고 또 해석하지 못했더라면, 그를 함부로 데리고 들어온 아리옥도 왕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임에도 아리옥은 이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아리옥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리옥은 지금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옥은 그런 다니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리옥이 신뢰한 것이나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멀고 먼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온 다니엘, 그런 다니엘에게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왕의 말은 지금 다니엘의 의심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해서 너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바빌론 제국의 지혜자들도 하지 못했는데 한낱 포로인 너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은 담대하고 또 확신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꿈 해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 처음부터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할 수 없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니엘의 말은요, 지금 왕을 가르치고 사실 왕을 조금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행동은요, 정말로 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 이 멀고 먼 바빌론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일러주려 하심이니.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해석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지금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을 알고
또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가 할 수 없던 일을 해내었습니다. 왕이 꾼 꿈,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누가 보아도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것이 나의 지혜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임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 후에도 다니엘이 높아지게 하셨고 또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일을 행하였음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러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언제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윤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